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부 성사의 경륜 1076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 강림은 신비의 나눔 안에서 새로운 시대, 곧 교회의 시대를 연다.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 교회의 전례를 통하여 구원 활동을 드러내고 현존하게 하고 전해주신다. 교회 시대라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 안에 교회와 더불어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계시고 활동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바로 이것을 동방과 서방의 전통은 한결같이 성사의 경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성사의 경륜은 교회가 성사의 전례 거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서 얻은 열매를 전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성사의 경륜을 우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례 거행의 성격과 본질적 면모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제1장 교회 시대의 파스카 신비 제1절 거룩하신 삼위의 행위인 전례 1. 전례의 원천이며 목적이신 성부 107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1078 강복은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행위이며 그 생명의 원천은 성부이시다. 그분의 강복은 말씀이요 선물이다. 사람 편에서 보면 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조주께 드리는 흠숭과 봉헌을 의미한다. 1079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강복이다. 최초의 창조에 대한 전례 시가에서부터 천상 예루살렘의 찬미가에 이르기까지 영감을 받은 저자들은 구원 계획이 무한한 하느님의 강복이라고 선포한다. 1080 태초부터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특히 남자와 여자에게 강복하셨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인 인간의 죄에 또 노아와 그 외의 모든 생물과 맺으신 계약은 번성을 위한 이 강복을 새롭게 한다. 그러나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던 인간의 역사를 생명으로 그 원천으로 되돌려 놓은 하느님의 강복이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부터이다. 강복을 받아들인 믿는 이들의 조상의 신앙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081 하느님의 강복은 이삭의 탄생, 이집트 탈출, 약속된 땅을 주신 일,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신 일, 하느님께서 성전에 현존하시는 것, 정화를 위한 귀향살이,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의 귀환 등 놀라운 구원 사건 안에서 드러난다. 선택된 백성의 전례의 골격을 이루는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들은 이러한 하느님의 강복을 환기시키며 동시에 찬미와 감사로 그에 응답한다. 1082 하느님의 강복은 교회의 전례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전달된다. 성부께서는 피조물을 위한 모든 강복과 구원의 원천이며 목적으로 인정되시고 흠숭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강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물을 포함하는 선물,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1083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례가 성부께서 베푸시는 영적 축복에 대한 신앙과 사랑의 응답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지녔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교회는 주님과 일치하여 성령 안에서
흠숭과 찬양과 감사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하여 성부께 찬미를 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하느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성부께 당신께서 주신 선물을 제물로 드리고 당신의 성령을 이 제물과 교회 자신과 신자들과 온 세상에 보내주시도록 간청한다. 또한 교회는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일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이 강복들이 당신은 종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간청한다. 2. 전례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행위.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1084. 성부 오른쪽에 앉으시어 성령을 당신의 신비체인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당신의 은총을 나누어 주고자 세우신 성사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성사들은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표징이다. 성사들은 그리스도의 행위와 성령의 힘으로 그것들이 가리키는 은총을 실제로 이루어준다. 1085. 교회의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파스카 신비를 나타내시고 실현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생활 동안 가르침을 통해 파스카 신비를 알려주시고 이를 행동으로 예고하셨다. 당신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지나가 버리지 않는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건을 겪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성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는 우리의 역사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면서도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다른 모든 역사상의 사건들은 한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과거에 묻혀버린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과거 안에만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물리치셨으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 곧 모든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행하고 겪으신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영속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 사도교회 때부터 1086.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파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소식을 알리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는 구원 활동을 모든 전례 생활의 중심인 희생제사와 성사들을 통하여 수행하게 하셨다. 1087.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당신의 성화하는 권능을 맡기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사적 표징이 된다. 사도들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권능을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맡긴다. 이러한 사도적 계승은 교회의 전례 생활의 전체 구조를 이루며 이 계승 자체도 성품 성사로 전달되는 성사적인 것이다. 지상의 전례에 현존하시는데 1088. 이토록 큰 일을 완수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때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의 현상들 아래 현존하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끝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신다. 1089. 하느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이 위대한 행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신부인 교회를 언제나 당신과 결합시키시며
교회는 자기 주님을 부르며 또 주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지상전례는 천상전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1090. 우리는 이 지상의 전례에 참여하며 나그네 들인 우리가 걸어 나가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천상 전례를 미리 맛본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와 참다운 성막의 사제로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미가를 부르며 성인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면서 그들의 친교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3. 전례에서 성령과 교회. 1091. 전례에서 성령께서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의 스승이시며 하느님의 걸작 곧 신약의 성사들을 만들어내는 장인이시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바라시는 일과 하시는 일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신 신앙의 응답을 받으실 때에 비로소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 협력을 통해서 전례는 성령과 교회가 함께하는 일이 시작된다. 1092.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성사적으로 베푸실 때에도 구원 경륜의 다른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자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믿는 회중에게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고 나타내 주시며 당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현존하게 하고 실현하신다. 그리고 끝으로 친교의 성령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명에 결합시키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신다. 1093. 성령께서는 성사의 경륜 안에서 구약의 표상들을 완성하신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에서 오묘하게 준비되었으므로 교회의 전례는 다음과 같은 구약시대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이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의 독서, 시편 기도,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그 완성을 이루게 된 구원의 사건들과 의미심장한 사실들에 대한 기념. 1094.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조화 위에 주님의 파스카에 대한 교리교육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사도들과 교부들의 교리교육이 이어진다. 이 교리교육은 구약 성경의 글자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 곧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낸다. 이러한 교리교육은 첫 번째 계약의 사실들, 말씀들, 상징들로 예고된 형상들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새로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를 예형론적 교리교육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성경을 새롭게 읽음으로써 형상들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면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는 세례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며 구름과 홍해를 건넘도 역시 세례를 통한 구원의 예형이며 바위에서 솟아나온 물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선물의 예형이고 사막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참된 빵인 성체의 예형이다. 1095. 그러므로 교회는 특히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 성야에 전례의 오늘 안에서 구원의 역사의 이 큰 사건들을 다시 읽고 생생하게 되살린다. 이를 위해서 교리교육은 구원 경륜에 대한 영적 이해에 눈뜨도록 신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의 전례는 이 구원 경륜을 드러내 보이며 우리가 이를 생활하도록 해준다. 1096. 유다교 전례와 그리스도교 전례. 유다인들이 지금도 고백하며 실행하고 있는 그 믿음과 종교 생활을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교 전례의 이런 여러 면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 말씀의 선포, 이 말씀에 대한 응답, 찬미의 기도와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한 천구,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등에서 성경은 전례의 기본 요소가 된다. 말씀 전례가 지닌 고유한 구조의 기원은 유다교의 기도이다. 성무일도도 다른 전례문들과 양식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포함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도문까지 유다교 전례와 유사한 점이 많다. 미사의 감사 기도들도 유다교 전통의 전형적인 기도문들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유다교 전례와 그리스도교 전례의 유사성뿐 아니라 그 내용의 상이성도 파스카와 같은 전례 주년의 대축일들에서 아주 뚜렷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다인들이 모두 파스카를 기념하되 유다인들은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상의 파스카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결정적인 완성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파스카를 기념한다. 1097. 신약의 전례에서 모든 전례 행위, 특히 성체 성사와 다른 성사들의 거행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이다. 전례를 위해 모인 회중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 안에 하느님의 자녀들을 모으시어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전례 회중은 인간적,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를 넘어선다. 1098. 회중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하며 마음의 준비를 잘 갖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는 성령과 회중이 공동으로 하는 일이지만 특히 집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성령의 은총은 신앙과 마음의 회개, 그리고 성부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일깨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전례 거행 자체로 받게 되는 다른 은총들과 그에 따라 차후에 나타날 결과인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받기 위한 전제가 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상기시킨다. 1099. 성령과 교회는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활동을 드러내기 위하여 함께 일한다. 전례는 특히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고 다른 성사들 안에서는 유비적으로 구원의 신비를 기념한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살아있는 기억이시다. 1100. 하느님의 말씀.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써 전례를 거행하는 회중에게 먼저 구원 사건의 의미를 상기시키신다. 성경은 전례 거행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독서들을 봉독하고 강론으로 해설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성경의 영감과 감동에서 전례의 간구와 기도와 성가가 울려 퍼지고 또한 전례 행위와 표징들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받기 때문이다. 1101. 성령께서는 독서자들과 청중들에게 그 마음가짐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이해력을 주신다. 전례 거행의 골격을 이루는 언어와 행위와 상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신자들과 집전자들에게 성부의 말씀이며 모상이신 그리스도와 생생한 관계를 맺게 하여 전례 거행에서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들의 의미를 그들 생활에 옮길 수 있게 하신다. 1102. 구원의 말씀은 신자들의 마음에 신앙을 키운다. 이 신앙으로 신자들의 모임이 시작되고 자라난다. 하느님 말씀의 선포는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을 위하여 동의와 투신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응답을 촉구한다. 성령께서는 또한 공동체에 신앙의 은총을 주시며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자라게 하신다. 전례 모임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이루는 친교이다. 1103. 기념. 전례 거행은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킨다. 계시 경륜은 서로 긴밀히 결합된 행적과 말씀으로 실현된다. 말씀들은 업적들을 선포하며 그 안에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준다. 성령께서는 말씀 전례로서 회중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 주신다.
전례 행위의 본질과 지역교회의 예법의 전통에 따라 전례의 거행은 다소 확장된 개념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한다. 이처럼 교회의 기억을 일깨우시는 성령께서는 감사와 찬미를 불러일으키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실현하신다. 1104. 그리스도교 전례는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고 현존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거행되는 것이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것은 기념 예식일 뿐이다. 전례 거행 때마다 유일한 신비를 실현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신다. 1105. 성령 청원 기도는 사제가 성부께 거룩하게 하시는 영을 보내시어 봉헌 제물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또 신자들이 그 살과 피를 받아 무심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느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이다. 1106. 기념과 더불어 성령 청원 기도는 성사, 특히 성체 성사 거행의 핵심이다. 어떻게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지를 묻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말과 생각을 초월하는 이 일을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동정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육신을 취하신 것과 같이 이 일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대답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07. 성령의 변화시키는 힘은 전례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 신비의 완성을 재촉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거룩하신 삼위의 완전한 친교를 실제로 미리 맛보게 하신다. 교회의 성령 청원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부께서 파견하신 성령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부터 그들이 받을 상속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성령의 친교 1108. 모든 전례 행위에서 성령의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수액과 같은 분이시다. 전례 안에서 성령과 교회의 가장 긴밀한 협동이 실현된다. 친교의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한결같이 머무르시며 따라서 교회야말로 하느님의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는 신적 친교의 위대한 성사이다. 전례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는 거룩하신 삼위와 이루는 친교, 형제와 이루는 친교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 1109. 성령 청원 기도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회중이 이루는 친교의 완전한 효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야 하며 성찬 거행 이후까지에도 그 효과를 지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부께 성령을 보내주시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영적으로 변화하고 교회의 일치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증거와 실천을 통하여 교회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느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간구한다. 간추림 1110.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교회의 전례 안에서 창조와 구원의 모든 복의 원천으로 찬미받으시고 흠숭을 받으신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보내주시고자 당신 아들을 통하여 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1111. 전례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는 성사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을 통해 전례 안에서 현존하기 때문이며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구원의 신비를 나누어 주시는 성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며 나그네 길에 있는 교회는 전례 행위를 통하여 천상의 전례를 미리 맛보고 참여하기 때문이다. 1112. 성령께서 교회의 전례에서 수행하시는 사명은 회중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시키시고 회중들의 신앙에 그리스도를 일깨우고 드러내주시고 변화시키는 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현존하게 하고 실현시키시며
교회 안에서 친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찬미 예수님.